목사님의 말씀에 그 찔림이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오늘 가능하게 여기 없을 수도 있었어요. 정말 날마다 너무 믿음이 약해가지고 찔림 받을 때마다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가지고 방황할 때 너무 많이 됐는데 돌아 정말 지나온 길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간증한다는 게 정말 다 전도사님이고 몇십 년 믿은 원사님이고 사모님 목사님인데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여기 제가 전도하신 문호수 성도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정말 믿지만 정말 학생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 오듯이 그저 이렇게 왔다 가는 게 그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하는데 그 전도하신 집사님이 제보고 먼저 언니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님 영접 기도를 받고 그리고서 쉬는 날에 하루에 이 요한복음을 다 읽어버렸어요. 그 읽는데 그 가운데 딱 와닿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아니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정말 제법 그러더라고요. 새벽에만 일어나서 우선 순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근데 이 말씀이 읽은 게 정말 생각나는 게 그러면 내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겠다. 그 생각하고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고서 정말 반시간 있어도 내 입에서는 아무 정말 기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 무릎 꿇고 있다가 시간이 되니까 일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나왔는데 길 가면서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선생님이 오시면 나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했는데 나는 오늘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내 입에서는 아무 말도 안 나왔지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러면서 혼자 중얼거리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그 말씀도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인데 내가 너를 과거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길을 가다가 길 건너가서 주저앉아가지고 막 엉엉 울었어요. 사람을 보든 말든. 그러고서 그 후부터 막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정말 온전히 잘 믿어야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잘 믿어야지. 결심은 했지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 집사님이 정말 일주일에 3일씩 그분하고 같이 일하니까 아니 정성때마다 제보고 기도하래요. 언니 기도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그분은 기도하면 막 청설구수로 나오는데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도 정말 이 집사님 듣는데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랬는데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이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하지 나는 그런 기도 토하기 쉽다 이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또 이런 벌써 이렇게 그냥 그때는 뭐 제 마음이라는 것도 모르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 잘못했습니다.
목사님이 한 말씀이 언니 이렇게 그때는 일주일에 5씩 일하니까 주일날도 일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뭐 교회에 올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언니 새벽 예배라도 나가요. 그러길래 그래 새벽 예배 그러면 새벽 예배 나가지. 그러고서는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도 이 하나님을 정말 좀 잘 믿어보겠다고 그런 생각으로 이제 새벽 예배 나가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때는 장선 쪽에서 살았는데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그러고 나와 교회 도착하면 5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첫날에 와가지고 저 자리에 저 전도사님 앉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 정말 우리의 말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때 방언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으로 받아가다가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근데 나는 모르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럼 막 울면서 막 그래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 귀로 들려오더라고요. 딸아, 네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그리고 그때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다 맡기겠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내가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정말 새벽마다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그때는 예당에서 정말 9시에 출근하니까 교수실 반 끝나고 한 8시 반에 이제 가면 되니까 여기서 시컷 기도하러 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는데 말이에요. 성경 잘 뒷장에 그 십계명이 있더라고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주일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근데 시간이 세상에 돈을 또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막 방황하고 있을 때인데 십계명을 읽는데 거기에 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정말 칼처럼 막 비소처럼 꼽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주일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세상 돈도 벌어야 되는데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정말 몇 달 동안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저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건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리치려 할 때 사자가 아브라함 보고 손을 멈춰라고 동사를 상하지 말라고 그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머리를 툭 들지게 떨기나무 속에 양 뿌리가 이렇게 감겼다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 저게 무슨 뜻이에요? 왜 이런 장면을 보여주십니까? 이랬는데 그 순간에 뭘 깨달은 거야? 네가 이거를 내려놔도 이 직장을 내려놔도 하나님이 그 좋은 일자리를 선택해 주신다는 거, 예비해 주신다는 거, 그거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서도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거를 보여주셨는데도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한 정말 거짓 2년 동안 계속 정말 새벽만 나왔지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 어느 날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그것을 주인한테 이제 사장님한테 내가 주일날 일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제 일할 날짜를 딱 이틀 내게놓고 이거도 네가 하려면 하고 열받아가지고 안 하려면 그만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틀이라도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당에서 이틀 하면서 정말 그동안 할 일 없어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 창고, 냉장고, 주방, 그리고 온 사방에 그때는 뭐 친구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막 공사가 피서 막 형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맨날 며칠 일 안 할 적에만 와서 청소를 하고 그리고 정말 어느 날 청소 다 끝나고 이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까지 이 일을 다 마쳤습니다. 주님 기쁘시죠? 이러면서 앉아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다른 때는 제가 기도하면 전화기 그 음성을 꺼버리거든요. 근데 그날은 잊어먹고서를 끄지 않고 앉아서 그랬는데 전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받으니까 공기업 회사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일하겠는가. 정말 할 일을 해놓고 나니 우리 주님이 이 일거리를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더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정말 항상 주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앉든 서든 나가든 들어가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시편에 그 말씀 있잖아요.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나 정말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시작하는 줄 알았더니 시작하자마자 끝났습니다. 서로 이제 제가 이렇게 김명하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보고 죄송합니다. 저 사람 저분은 목사감이다. 목사감이다. 명성. 저분은 신학 공부하고 잘해요. 제 마음이 저분은 이미 이게요 아무나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귀하게 보는 장로님이신데 감사드리고 참 챌린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중국말이 편하신 분인데 순정하는 마음으로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교회 복입니다. 문호숙 성도님도 곧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문호숙 성도님은 참 미인이세요. 그리고 춤도 잘 춥니다. 네. 그래서 많이 쳐보셨죠? 네, 그러시더라고요. 잘하십니다.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문호숙 성도님도 책임져 주시고 분명히 같이 예배드리면 진짜 봉사 많이 하십니다. 아마 김명하 장로님이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잘하시는 분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명하 장로님이 이 간증을 하려고요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물론 김명하 장로님이 간증이 짧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다음번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다는 지금 진짜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서론만 하고 끝내셨는데 제가 오늘 2부 순서를 간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오늘 새벽기도 끝났는데요. 끝나고 이제 저는 또 배고파가지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트럭 한 대가 저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큰 트럭이 여기 뒤쪽에 이쪽에 뒷 주차장에 근데 왜 있어야 될 차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차가 우리 뒷 주차장에 하는 차가 무슨 고장 나가지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게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알아보니까 이 하이웨이를 타고 가다가 차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찾았는지 우리 주차장에 온 거예요. 전혀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는.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그 트럭과에 관련돼서 오전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오전 시간. 근데 이제 요즘 제가 항상 뭐 미국 사람이든 뭐 한국 사람이든 물어보는 게 당신 예수 믿냐 하는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있는 그 우리 말로는 본네트라고 그러죠. 앞에 있는 걸 다 엔진을 여러분 큰 트럭은 엔진을 이렇게 열면 이렇게 되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열잖아요. 우리 승용차는 이렇게 열지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닫히잖아요. 근데 트럭은 이렇게 그냥 열어버립니다. 이렇게 열려요. 엔진이. 그러니까 엔진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차의 주인이 아니고 오너가 아니고 드라이버가 그래요. 백인인데 너 예수 믿냐? 자기 예수 믿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다니까 제가 더 친절하게 잘해줬습니다. 너 목마르냐? 그리고 물도 갖다 떠주고 그리고 밖에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서 너 이 농구 좋아하냐? 근데 좋아한대. 농구공을 주고 그러면 이 토잉추로 올 때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트럭이 무슨 트럭이냐면 꽃배달하는 트럭, 도매. 그러니까 큰 트럭에 그 꽃 있잖아요. 꽃 그 화분 이런 거를 층층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꽉 차 있는 트럭이에요. 근데 그게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주인이 큰 그 트럭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주문하는 트럭을 그걸 다 옮겨 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분명히 그 드라이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5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15분. 그러면은 지금 주인이 오고 있고 해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분 기다리는데 제 생각이 뭐냐면 이게 고장이 났는데 엔진이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그 차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교인이 계속 있어야 되고 좀 있다가 라인 댄스 그룹이 와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파킹장을 쓰게 되는데 그 큰 차가 그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라인 댄스 그룹이 오니까 빨리빨리 이걸 해야 된다는데 빨리 될 수가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는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 교회도 다닌다고 그러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그러니까 드라이버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 교회니까 너 파킹장을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교회에다 헌금해라. 그러니까 주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지갑에서 지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20불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리더 카톡에다가 20불을 받았다고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 그 사람하고 얘기했어요. 그 백인 아저씨하고 제가 아까 물 떠다주고 농구도 하고 앉아있고 막 그래서 너 어디 사냐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15분이 뭐야? 계속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 라인 댄스 그룹이 올 때도 다 고쳐지지 않고요. 계속 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시간을 계속 이제 파킹장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저는 원래 집에 가서 밥 먹고 일해야 되는데 계속 있었던 거야. 왜 있었냐면 이렇게 파킹장을 많이 쓰고 있으면 또 트럭이 또 와가지고 뭘 한다는데 완전히 이 주인이 없으면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전에도 한밤중에 새벽에 큰 트럭이 와가지고 막 몇 대가 막 짐을 옮겨주고 완전히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 쓰레기장을 먹고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 CCTV에 잡혔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경찰에 신고했어. 그 경찰이 하는 말이 그래서 뭐가 파손됐냐? 파손되지는 않았지. 근데 쓰레기장이 지저분하게 하고 가버렸잖아. 그럼 잡아야 된다. 이거지. 근데 제가 술을 하지 않는 이상 그건 할 수도 없고 술을 한다고 해서 내 돈 들여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그거 그냥 치우고 말지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계속 지켜봤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그 운전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인이 트럭을 몰고 한 2시간 후에 나타났습니다. 15분 만에 온다고 했는데 2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제가 그 주인이 딱 왔을 때 흑인이었습니다. 흑인. 근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흑인이라 그러면은 별로 제가 이제 리더 카톡에도 올렸죠. 흑인이라면 별로 저는 이렇게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요. 하도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리고 자기 와이프는 태국 사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처럼 보여요. 한국말도 좀 한대. 일본말도 한대. 중국말도 한대. 당연히 영어도 하죠. 자기 와이프를 보이는데 너무 비교되는 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면 되게 예뻐요. 예? 아이린이라는 그 자기 와이프 이름이 아이린이에요. 다 보여줬어요. 내 아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주인하고 이제 신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신학적인 아까 드라이브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걔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물어보는 거야. 네가 이제 목사라고 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밑에 읽은 그 드라이버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이잖아요. 휴먼빙이잖아요. 근데 걔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육신을 갖고 있는 창조주가 아니라고. 네가 생각하기에는 어떠냐?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골로새서 그 말씀들 다 이용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성경을 보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성경을 보지. 그랬더니 자기는 영어를 보여요. 그래서 영어 여러 가지를 본다. NIV 보고 NRSV 보고 ESV 보고 막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을 봐야 된다. 킹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그런 쪽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을 이걸 원어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어하고 영어로 된 것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어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가 나오고 히브리어를 잘 읽어줬지. 그러니까 막 위대하게 보더라고요. 읽어가지고. 네? 그래서 계속 그 친구하고 얘기했어요. 그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네 아내는 예수 믿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못 믿는데. 근데 자기가 폴스 할 수 없다는 거야. 강요해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래, 네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줄 거야. 막 그렇게 대화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너무 나 있어요. 너무너무 나 있어요. 근데 그 트럭을요, 토잉을 해야 되는데, 트럭 컴퍼니, 토잉하는 컴퍼니에 전화했더니 1,700불을 갚아요. 너무 비싸다는 거야. 야, 그러지 말고 다른 컴퍼니 한번 그 사이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딜리버리 하는 도매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이 있다면 굉장히 짜증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의 기분이 별로 이 목사가 왜 이렇게 귀찮게 나를 마시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속에 있는 땀이 막 줄줄 나요. 흑인들이 또 땀이 많아가지고 막 땀이 막 이렇게 나는데 그 햇빛 아래에서도 막 얘기를 하는데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얼굴이 해피한 거야. 난 그런 흑인은 처음 봤어요, 진짜. 그렇게 나이스한 흑인은 처음 봤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나한테 그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를 막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파킹장을 쓰니까 맨 처음에는 그 드라이버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파킹이 언제 다 고치고 이 토잉 차가 치워질지도 모르는데 얼마를 줘야 되냐? 그래서 나도 모르잖아. 내가 지금 20%를 너한테 줬는데 주인이 오면 더 줄게. 더 줄 거야. 자기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왔어. 내가 얼마를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사실 제 마음은 어떻게든지 이 교회 한 푼이라도 저기 하기위해서 매출을 시작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원대한 뜻을 갖고 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에 온다는 거야. 야, 대입에는 한국말로 설교해. 그래서 상관이 없다. 근데 사실 제가 그래서 EM 패스터한테 얘기를 했어요. 폴리 전사한테 그 사람이 헤럴드입니다. 헤럴드. 그 사람 연결시켰어요. 만약에 그 사람 진짜 11시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됐어요. 친구죠. 그래서 아까도 통화했습니다. 너 토요일 괜찮으면 어떻게 되냐? 자, 지금 이제 고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 말이 잠깐만 기다리래. 그래서 여기 앞에 은행 있지 않습니까? 체이스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기가 ATM에 가가지고 교회 도네이션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줬거든요. 저 얼마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그냥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서 지금 네가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감동이 되는 대로 그 가격은 나에게 듣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너무 나하고 친해졌죠. 그죠? 너무. 근데 제가 얼마가 들었는지 확인해봤어요. 200불을 넣었더라고요. 총 얼마예요? 220불이에요. 근데 그 가격이 어떤 가격인지 아십니까? 그 가격이 어떤 가격인지 알아요? 운동하면요, 이렇게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운동하면 그 정도 가격이 나와요. 진짜. 근데 제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그리고 그 와이프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내가 너한테 기도해 줄게. 내가 패스터니까 기도해 줄게. 너는 차가 문제가 있어서 여기 들어오게 됐지만 하나님은 너와 나의 만남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220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220불 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연금 20불을 내면 어떻습니까? 10명이면 얼마예요? 응? 20불씩 10명이면 200불입니다. 10명, 11명 헌금을 냅니다. 근데 이상. 저는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내가 원래 집에 가버렸으면 그런 일은 없어. 그냥 20불 받고 끝인 거예요. 그 20불이 어딨냐 하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내가 너무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요. 그게 지금 차를 그 큰 트럭을 고쳐야 되고 토익을 해야 되고 계속 끊임없이 다른 컴퍼니에 연락을 해가지고 얼마 해줄게. 너무 비싸다. 얼마 이래야 되는데 얼굴이 천사예요. 이 사람 진짜 예수님 사람이에요. 얼굴에 근심이 없어. 분명히 얘기하는 건 세게 쓰는데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얼굴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흑인에 대한 편견이 깨졌어. 야, 흑인들도 이렇게 진짜 내가 그랬어요. 넌 진짜 크리스천이야. 너무 훌륭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라인댄스 그룹에서 이제 오늘 80된 두 분이 생신한다고 벌스데이를 한다고 해서 제가 기도를 또 해드리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계속 그 사람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막 생각해요. 이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교회들이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고 헌금이 줄어서 온다는 거예요. 아세요?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팔려가는 거예요. 모슬렘이 왜 교회를 영국 교회를 그 사람들이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문 닫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 없어서 문 닫는 거예요.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맨날 제가 불 끄고 다니고 한 푼이라도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은 너무나 값진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헌금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분들의 헌금도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 귀한 것으로는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시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봐라, 이것도 내가 하는 일이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사람이 일부를 도네이션 한다고 해가지고, 그죠? 일부를 도네이션 한다고, 너 왜 일부 내냐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너에게 감동을 주신 대로 하면 돼. 근데 나하고 너무나 친해졌죠. 나 ATM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100불짜리 하나하고 20불짜리 5개 200불을 준 거예요. 그 봉투 그대로 재정으로 올라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저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구나. 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 나누면서 또 전화를 심각하게 받지. 그렇지만
너무 마음이 없어요. 흑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제가 치유가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저렇게 귀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 한 장을 보여줬거든요. 달을 찍었는데 자기가 달인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그 달과 그 하늘이 빛으로 쫙 연결되어 있는 곳을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자기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포토샵을 한 것이 아니라고 이거는 내가 일부러 조작한 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때로는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명환 장로님도 이렇게 지금 뭐 하나님 뭐 나는 기도도 못하는데요 어떡하죠 뭐 그렇게 얘기는 해놓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나오거든. 그렇잖아요. 뭐 술술 그냥 물이 흐르듯이 막 그냥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가 반바지 입고 막 들어옵니다. 자기 말하자면 화장실이 급해서 너 교회 다녀? 자기 교회 안 다녀. 교회 와. 그래가지고 전도직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다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래 화장실 쓰세요 하고 예전에 저 많이 그랬거든요. 왜 화장실 여기 들어와 가셨으냐? 그리고 또 지저분하게 하고 나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솔직히. 근데 무조건 교회 오면 생생낼 수 있잖아.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돼. 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그 전도지 가지고 나왔거든. 그리고 요즘 좀 그래요. 근데 그것을 내가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내가 기뻐한다. 주님이 나한테 그런 확신을 주세요. 네가 지금 그래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여자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무슨 도둑이 많으니까 저 여자가 왜 왔지? 나는 체육관에 있어서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 여기 복도에서 한 여자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저 여자 누구야 도대체? 근데 그 여자가 밖으로 나가는 싶더니 다시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기에 예배가 몇 시냐고 주요. 그래서 영화에 11시나 내보냈어요. 여자네. 알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진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어떤 열매로 바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시면 돼요. 저 사람을 뭐 대단한 말로 그냥 그죠?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저 사람 완전 그런 점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능력은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말 주변도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 폭발을 해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폭발을 하면은 물론 다 달달달 외웠으니까 달달달 외운 거를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은 거지. 너무 좋아. 그러면 달달달 못 외우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네? 못 외우는 사람 전도 못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제가 가장 그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재정을 채워주시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것에 가장 은혜를 받아요. 우리 교회같이 연약한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의지할 재정적으로 충분히 있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제가 헌금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하는 랭킹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유일하게. 저 사람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 더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큰샘교회가 들어왔죠. 장로님들은 걱정 안 하셨습니까? 갑자기 박준영 목사님이 우리 EM애들 이제 데리고 목회를 하다가 본인이 개척한 사람들을 다 나가버리고 우리 애들만 남았는데 본인이 다른 교회에 간다고 그냥 한 달 안에 EM 패스터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청천벽력이지. 근데 저는 이미 큰샘교회 목사님 아들이 스페니쉬와 한국말하고 영어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미. 그게 뭐냐? 하나님이 벌써 이미 예정하셨고. 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김명환 장로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가지 떨기나무가 아니라 저희가 간증을 정정하면 수풀이야. 수풀에 걸렸다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모세 떨기나무. 불이 있는데 타지 않는 그거고 수풀 가운데 걸려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일이에요. 하나님 다 준비하시고. 근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 폴리선에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오늘도 대화 많이 했습니다. 폴리.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도 잘못하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누구를 원망해요?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도 부모를 원망합니다. 교회도 뭐냐면 잘못하면 목사님을 원망해요. 누군가를 잡아요. 희생양이 돼요. 여러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위기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주님 이해에 해체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세요? 내가 담임 목사가 되보니까 알겠습니다. 사람들 신경 안 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다 하고 제가 왜 저기 장로님들한테 우리 교회의 분들한테 자녀를 보내달라고 참 강권해서 보내달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근데 누가 보냈습니까? 누가 봤습니까?
같은 자식을 갖다가 오라고 했는다고 올 거 같냐? 엄마가 죽어버릴 거야. 네가 한기대시아 교회 안 오면 내가 목숨을 끊어버릴 거야. 여러분 그럴 자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엄마 죽는 거 볼래? 아들아, 엄마 죽는 거 볼래? 이 교회를 살리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강권해서 그렇게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솔직히 저는 제 요새만에 그래요.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가 맨하탄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지킨다는 게 그거예요. 교회를 아무한테나 안 맡겨요.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 아내가 사람을 기가 막히게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맨날 속았어. 솔직히 좋은 사람일 거야. 저도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뭐 머리도 쓰고 그런 거 같죠.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저입니다. 백성의 사람과 사람 기가 막히게 봅니다. 저 사모가요. 돗자리 깔았으면 진짜 부자 됐을 때거나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성향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 백성의 사람. 여러분들의 장단점을 다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석하는 것으로 해서 바로 내가 얘기했잖아. 얘기했잖아. 반드시 키우겠다고. 저 사람 괜히 저하고 헬레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 말대로 다 되잖아. 근데 그냥 내 말 안 듣고 막 저러다가 다 되게 칼 먹고 저렇게 장렬하게 저렇게 맨날 헤매고 있잖아. 제 아내 말이 다 맞아. 기가 막혀. 근데 이번에 유일하게 있잖아요. 제 아내가 크레딧 준 사람이 큰 생교육 사람이잖아요. 밥도 같이 먹으면서 그게 느껴져요. 저도 느껴졌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백성의 사모가 느끼는 게 중요해요. 컨펌을 받아야 되죠. 100% 맞아. 대단한 영적 분별력이 있는 분이죠. 영성이 저보다 높아요. 저는 막 그냥 설교하면서 내 마음대로 막 설교하는 거라 저분은 그냥 저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저런 용어는 안 쓰면 안 되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영성이 높아져요. 항상 중요했어요.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저러다가 저 목회를 저렇게 하면 되나 이런 생각 하면서 진짜 그래서 제가 큰샘교회 좋은 큰샘교회 우리 한국예시아교회 작은 샘교회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저분한테는 더 고개를 숙여요. 작은 교회가 새 들어왔죠. 그러나 제가 더 숙여요. 근데 저분이 연세가 많아 70이 넘으시군요. 72세야. 큰생교회 목사님. 되게 젊어 보이죠. 난 72년도에 태어났는데 저분은 72. 제가 이 얘기를 하죠. 고생한 끝에 남긴다고 합니다. 예, 우리 격언에도 그랬잖아요. 고생 끝에 남긴다. 제가 그래서 너무 빨리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힘든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절대로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의 수고와 어느 때는 다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오고요. 다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오고요. 그럴 때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귀해요.
제가 그 200불을 이게 그 봉투에다가 체이스뱅크에서 뺐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봤는데 너 그거 그 사람이 그 준 거는 네가 그 나그네를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가지고 ATM에서 뽑아온 거예요. 편견을 대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친절해요. 여러분 기분 나빠서요. 무슨 돈이 지었냐 교회가. 에이 10불 먹고 떨어져, 20불 먹고 떨어져,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더니 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기 앞에 우리 교회에 Jesus Only way to salvation 써있죠. 맞다니까요. 저거 부처 전에 제가 부처라고 부친 거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Jesus Only way to salvation. 파킹장에 와서 목사하고 만나서 친해지고 친구가 되고 헌금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이 만약에 제가 그래서 여기 터가 화원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교육관이 원래 화인 메인 건물이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화원의 그 꽃 딜리버리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군요. 그 사람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보내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얼마나 많이 나도 얼마나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저 사람을 섬기고 저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인식되기 원해서 얼마나 떠나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과 이렇게 접촉적인 마련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귀찮고 내가 짜증나고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 귀찮고 고장나서 나 같으면은 거기에 다 집중이 돼가지고 말 걸면은 굉장히 짜증냈을 텐데 왜 이 사람은 자기 신앙 얘기를 막 하고 막 사진을 보여주고 자기 와이프 얘기도 막 해줄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구나. 정말 크리스천만이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순교할 때도 이 목에 줄을 걸려가지고 죽는 그 중동에서 모슬렘들한테 이 반대형 당할 때도요.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게 죽잖아. 그렇구나. 공포에 질려서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 사람이 예수님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딱그 관듣고 회로보면 안 되잖아. 그 마지막 죽는 그 순간.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정이 연약하니 감사합니다. 내 몸이 아프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이 채워지고 오늘 비즈니스에 엄청나게 하루 매상이 엄청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 안 하는데 감사하다고 그러지. 그래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목사지만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래도 해보겠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순종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김영하 장님이 하도 잠을 못 잤다고 그래가지고 시키지 마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한 번만 더 쉬고 교회 떠납니다. 시험 들어서 떠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김명하 장로님 여러 번 교회 떠나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떠나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지금도 한 3번 정도 그런 게 크게 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얘기했을 때 저 장로님이 목사님이 얘기할 때 저는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요. 눈물로도 붙잡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박차고 나갔어요. 다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붙잡아요. 그 누구든 그랬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김명하 장로님은 오늘 간증을 하셨지만 붙잡혀 주셨어요. 그게 감사해요. 어떤 다른 사람은 더 간절하게 붙잡았는데 제 손에서 벗어났고 저 김명하 장로님은 제가 붙잡았을 때 붙잡혀 주셨어요. 그게 감사해요. 그건 왜 의자세요? 저 사람은 너의 동료자. 목사와 장로의 관계가 아니라 너의 동료자. 내가 네 목회 사역에 있어서 붙여준 동료자. 그래서 김명하 장로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저를 이루어줘요. 김명하 장로님을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은 저도 막 이루어져 있어요. 조심하세요.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보다도 귀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어느 누구에도 손색이 없는 사람. 우리 교회에 있으나마나 존재가 아닙니다. 꼭 있어야 되는 존재고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교만해지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김명하 장로님. 교만해지면 그 누구도 쓸 수가 없습니다. 다 겸손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해보신 것처럼 하십니다. 다 주님이 알아주세요. 어찌 여러분의 속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걸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우리 김명하 장로님, 제가 한마디를 하잖아요. 그러면 별 의도도 제가 이어서 한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고통스러워요. 네? 그렇게 저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를 목사님,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목사님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든지 목사님을 섬겨요. 저렇게 매일 새벽마다 당귀인가 뭘가 하여간 이상한 거만 갖다 주고 그거 할 수 없어요. 자기 아들이만 할 수 있지. 그거 쉽지 않아요. 목사님도 남이야. 그냥 목사님도 오늘까지 섬기다가 내일 시험 그냥 끝이야. 내 목사가 어딨어. 쉽지 않아요. 자기 아픈데도 가져와. 그거는 대단해요. 엄청난 문제예요. 훌륭한 겁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최혜수 전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정희 원사님, 이병희 원사님 저렇게 묵묵하게 이 자리에 지고 계시지만 솔직히 너무 귀한 분들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피곤하고 그잖아요. 여기 딱 들어왔더니 숨이 막 막히셨죠. 어느 순간. 네. 이것이 엄청난 큰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잡으셔서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번째 우리 김명하 장로님이
잠도 제대로 못 이루시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새벽기도에도 못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김명환 장님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 보내주셔서 아버지 정말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또한 김명환 장로님처럼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입니다. 아버지 그들의 수고와 아버지 그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절대로 헛된 아버지 고생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순간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